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역사하셔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맞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상태와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냥 멈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택하여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의 12 아들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계보의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로 시작된 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간을 약 4,000년 정도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도 2,000여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질문이었습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바로 반석이지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고 닫는 열쇠, 매고 푸는 열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 중에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바램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제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고 이루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지요. 그들은 본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신들매도 들지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어린 양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졌지요. 침례 요한은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후 4시쯤에 만나 이들은 그날 저녁과 밤 그리고 아침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묻고 대답하고 또한 성경의 귀한 진리들에 대해 분명한 증거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지요. 의심부터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어요.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어 주었지요. 이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교사이신 그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기록합니다. 회개해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게 되죠. 믿음이 우리로 용기를 내게 합니다.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 분명한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이 마음을 주게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더 귀한 것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없게 되지요. 더욱 가치 있는 것에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기 위해 찾아 나서고 그들은 각자 자기 형제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왔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답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 때문에 선택해서 제자가 되어 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한 이 사람에게 드디어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의 참된 증거는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 오만, 이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말에 거하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어원적인 의미는 제자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며 방향과 목적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어떤 제자가 참 제자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의 악한 욕심과 이기심,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귀중한 원칙이나 정직과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그저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부하지 마십시오. 아부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으로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미끼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잡을 수는 있지요.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미끼를 보고 들어왔다면 그 미끼가 떨어지면 그 사람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들을 사용하고 많은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넘어 그들이 들어온 그들을 교회 안에서 성장시키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며 나아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생애를 위한 감화와 용기와 유용성과 참된 치료가 발산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에 먹어야 할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만나기 위해 서두르셨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물 한쪽에 떨어져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어 올리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장하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걸어오셨으니까 말이죠. 물 한 잔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물을 주었더라면 더욱 절망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여인은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얘기하셨고, 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여인은 그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기대가 되지만 의문이 생기는 말에 이 여인은 조금은 흥분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물을 떠올릴 도구도 없으면서 만약 있었다면 스스로 떠서 이미 마셨겠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없으니 어떻게 물을 얻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수요? 이 우물은 야곱이 오래전에 파서 우리가 대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물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야곱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줄 수 있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갈증을 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물에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어져 버린 이 여인은 고통과 아픔 속에 물로 해소할 수 없는 강한 갈증으로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물을 제게 주소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진정한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풀이 죽어버립니다. 조금의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기운이 없어 곧 쓰러질 사람처럼 축 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사실 그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사실을 공개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말해주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메시아의 말 외에는 나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하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그 여인은 확신하였어요. 그는 이제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요. 거라사 광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분을 따라오겠다던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식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심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없는 지식은 심한 갈증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죄책감과 고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제자된 도리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참된 제자는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내려와서 처음 본 광경은 나머지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능력보다 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는요, 소위 말하는 사단과 마귀 그 쫄자들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쭐되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우리의 마음과 자존심을 세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 삼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 제자를 삼아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내 방식의 것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들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만들고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다 함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포도나무의 진액과 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자신에게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기초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악의 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강한 방벽입니다. 산성이라고 그러셨지요. 방패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악에 물들어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보호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큰 소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하지 못하게 했던 아주 신실한 다니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놀이객감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결코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좋지 못한 존재예요.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실수를 하나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사람 또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고 또 우리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재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나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리고 그 제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고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협력하며 돕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 세상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직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